민수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자신을 부오르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서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교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고 싶은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가까운 우리 교회로 오시기도 하시고, 또 개중에는 당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새벽 제단을 쌓는 교회의 목사님 말씀도 좋아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싶다 하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당신 교회는 새벽에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 또 우리 교회는 새벽부터 통성으로 기도한다 하여서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새벽 기도마다 나오시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적잖은 감사헌금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헌금 봉투, 그 감사 내용란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제가 그 감사 봉투를 새벽 기도가 끝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강대상에 올려놓고 잠시 바라보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든지, 오히려 그분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감동을 받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보람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새벽 기도 그 1시간 성경 말씀 한 장 한 장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큰 영감과 은혜와 능력과 에너지를 받고 있구나. 이 생각에 내가 이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목회자는 이런 데서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와 예배 사역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날마다 말씀 듣고 아멘으로 답글해 주시는 많은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저는 힘든 상황에서도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받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은 이제 어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도착했냐?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집결한 장면, 여기서부터 민수기 22장이 시작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쉬운 장소였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봤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눈의 가시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 모압에다 진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발락 왕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잠이 오질 않죠. 그래서 급기야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였던 점술가였던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이릅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발람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발람아,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네, 하나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나에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들이 저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낼 수 있다고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그 교훈을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오직 의롭고 선한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짓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도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거짓 선지자 불러다가 하는 일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복받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저주받고 멸망을 받도록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짓 누가 합니까? 사탄이나 하는 짓이죠. 사탄의 능력은 이러한 불의한 일에 쓰여지는 능력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죽고 다른 사람의 저주를 끊고 다른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일어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멸망을 바라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결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네가 잘 되는가 보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내가 너 두고 보겠다. 이런 말 추호도 꺼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부목사 가운데 교회에서 나올 때 소위 좋게 나오지 못하고 감정이 상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온 후배가 있어요. 감정이 부딪히고 서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부딪힌 그 교회의 중직자, 그 중직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 그 교회 가서 목회 잘하는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아마도 새로 부임해가는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그 중직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가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겠다. 그러한 뉘앙스로 그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렴 이미 떠난 주의 종과 감정의 골이 있다고 하더라도 떠나는 주의 종을 향하여 어디 잘하는가 두고 봅시다. 내가 끝까지 당신을 내가 힘들게 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두고 보면 어떨 건데요? 누가 손해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아론이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의 말을 내뱉은 발람과 발락만 심판을 받고 큰 손해를 봤죠.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7절 이하로 보면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먼저 7절을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서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복수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여 나도 복을 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는 발락의 보냄을 받고 찾아온 모압 장로, 미디안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만 보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처럼 보여요. 거짓 선지자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하나님 선지자처럼 보이죠?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나오냐면 복채를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이 나와요. 즉 그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냐면 복술가, 점쟁이, 예수무당 같은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라고 하는 뜻은 참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접술, 초혼술, 복술 이러한 무당들이나 가지고 있는 접신술로 하나님을 불러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의 여부를 가려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이야기예요. 즉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신이요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고 믿음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잘 압니다. 어쩌면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존재가 귀신들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존재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TV에서도 막 무당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무당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릅니까? 잘 알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잘 알아요. 그러나 그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 보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도 더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귀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말씀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교회를 조금 늦게 다니더라도 읽는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 하나님의 진리로 인정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믿고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통제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다라고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만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선인도 아니고 거룩한 주의 종도 아니고 악인이요, 복술자요, 점술가요, 어떻게 보면 무당이기도 한 그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선지자로 인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을 꾸짖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일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불의한 악인, 특히 사탄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욥기에서도 보면 사탄을 통해 욥의 마음을 시험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인과 타협하시거나 악을 조장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세상에서 아무리 활개를 치고 잠시 그들이 흥황하게 보일지라도 그 악인들을 통하여 강하게 악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선한 일에만 사용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됩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통제하시고 때로는 악인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역설적으로 이용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선한 일에만 사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악인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악인을 통하여서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